본문이 짧은 그런 설교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자부심만 있으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어렵게 살아도, 좀 출세하지 않아도 내가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면, 뿌듯함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아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아주 생활 자체가 어려운 정도의 극한 가난이라면 어렵겠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온 세계가 테러리즘 때문에 지금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IS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막 연합군, 거의 연합군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도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IS를 척결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니까 온 세계가 아마 IS를 이렇게 척결하기 위해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의 살인 이 불나게 하는 폭탄, 그런 것도 막 떨어뜨리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죠. 벨기에 뉴스를 들으니까 벨기에는 지하철도 다 멈추고 지하철 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누가 벨기에 간 계획이 있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서아프리카의 그 발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 호텔에 말리 에서 호텔에서도 그런 테러가 일어나니까요. 아주 그런 전쟁이라든지 아주 극한 상황이라든지 하면 그것을 그 상황을 개선해야 아무리 자부심이 있어도 당장 전쟁으로 내가 목숨의 위협이 있다, 내가 아무리 자부심이 있어도 정말 피죽도 못 먹는 그런 극한 가난에 있다, 그러면 그 생존을 넘어서야죠. 그 생존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누가 제일 어느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가를 하면 이 세계에서 아주 정말 가난한 나라,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무역 교역량으로 따지면 10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위 국민들의 행복도는 50몇 위, 막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거죠. 자부심, 내가 무엇인가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군대 생활 중에 아주 최전방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철책 소대장을 했었습니다. 밤에는 깨어서 밤에 이제 근무하고요, 낮에는 자고 하면서 철책을 이제 지켰었는데, 그때 86, 88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다 치렀어요, 그 철책에서. 근데 그때 86년도에는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6.25 때 일요일 날 났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경에 이렇게 6.25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군이 86, 88 때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휴일을 하면 안 된다, 같이 쉬면, 일요일이 똑같으면 같이 쉴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부대는 일요일이야, 근데 여기는 월요일이 일요일이야, 막 요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달마다 너희 부대는 며칠 날 쉬어라, 무슨 요일이 달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도 군대 군목 목사님이 있는데 예배를 언제 드릴까 고민인 거예요. 병사들이 쉬는, 우리 부대가 지금 목요일이 일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서 목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이야. 근데 자기는 일요일이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대가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더 정신이 없냐면 밑에 있는 대대는 목요일, 일요일에 놀고 있어. 근데 위에 있는 연대는 그날이 근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요일인데도 막 뭘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가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휘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그걸 이제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88 때는 그냥 그대로 되어졌죠. 그때는요 전방을 물론 앞을 보고 지켜야 되잖아요. 앞을 보고 지켜야 되는데 뒤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월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남한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학생들은 전방에 배치를 안 했습니다. 의식화된 학생들이 북한을 추종해가지고 철책 너머로 북한으로 월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북 방송을 합니다. 너희 몇 부대 어느 대대 어느 중대 소대에 있던 누구누구가 며칠 날 월북을 했다 하면서 그 병사가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월북을 못하도록 이 뒤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86년도 아시안 게임 이후에 소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넥타이 부대들, 이 직장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데 그게 막 서울역 광장에, 그래서 더 이상 이 5공화국이 버티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6.29 선언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그동안에는 간접선거,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이런 데서 대신 뽑았는데 거기 그러니까 거의 만장일치 뭐 99점 몇 %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막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하겠다. 6.29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바로 그에 전에 그 6.29 전에 이 4.23 4월 23일인가요? 전두환 막 국민들이 데모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딱 나서서 호혼 절대 이거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4월에서부터 6월 그 몇 달 사이에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소위 6.29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 전방에서 지금 밤에 밤잠 못 자고 지키는 겁니다. 총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시설, 이 병력이라든지 화력은요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요. 늘 수류탄 을 비롯해서 크레모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간첩이 넘어오면 내가 졸지만 않고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누구를 쏴야 되는가, 누가 우리의 적인가, 그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 후방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세력이 우리의 진짜 적인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죽을 때 내 죽음이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인지, 나는 누구를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지, 그래서 이 총을요 누구를 향해 쏠 것인가, 이 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조국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부정과 부패와 탐욕으로 거짓으로 물들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이라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핵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시 못하는 무역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에 2억이 넘는 아랍에 있는 몇백만 명,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200만하고 2억이니까 100대 1이에요. 그런 아주 신생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랍과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유학생도 있고 아랍 유학생도 있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가방을 싸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학생도 가방을 싸고 아랍 유학생도 가방을 싸는데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가방을 싸서 자기 조국으로 가서 전쟁을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랍 유학생들은 다 도망치는 거죠. 자기 불려갈까 봐. 그게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요즘 최근에 자학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이쪽 끝이라면 자학은 이쪽 끝이죠. 서로 반대, 자부심, 자기를 긍정하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거라면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자학입니다. 자괴감, 자기 멸절, 자학사관이라는 것이 요즘 대두가 됩니다. 사실은 이 자학사관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도 그런 극우 세력에 의해서 힘을 얻고 있는데 일본이 극우화되어지면서 일본 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이 이 소위 우리 일제시대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동아시아를 패권을 차지하면서 많은 나라를 괴롭혔던 자기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범했던 그런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본 극우적인 역사학자들이 그것은 자학사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자학사관에 대한 것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아주 이렇게 세계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흔들면서 혼란케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학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부심이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수탈해가는 그런 것, 세계의 지금 중국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도 굴기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조금 전,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도광양회를 표방했습니다. 빛을 감추고 양회,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이게 도광양회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의 유비가 조조의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아주 바보처럼 굴고 거기서 조조가 유비가 힘들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조조 밑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유비가 한 말이 도광양해입니다. 도자가 감출 도자예요. 빛을 감추고 양은 기를 양자, 회색, 어둠 회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그러니까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시즌 지금 후진타오 때까지는 도광양해가 외교의 모토였습니다. 자기 빛을 감추고 힘을 기려야 된다. 근데 이젠 힘의 G2가 되고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이 커지니까 지금은 우뚝 서야 된다라고 하는 굴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자기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마치 우리가 베트남전을 참전을 했습니다. 68년도 그 어간에 베트남전을 참전을 했는데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면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그 전쟁기념관의 한쪽에 보면 너무나 잔인한 전쟁의 피해들, 전쟁의 그 순간들의 장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많은 부분은 아니죠. 뭐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한국군이 참전을 해서 저지른 만행도 있다고 하는 거죠. 중국에 가면 단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우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 보고 있는 도시가 단동입니다. 그 단동에 가도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 기념관이죠.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써 있는 말이 소위 해양 세력, 바다 쪽에서 오는 해양 세력, 그게 어디냐면 일본과 미국이죠. 해양 세력을 대륙 세력이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우리 한국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이 조선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입니다. 중국이 한국 땅에 와서 전쟁을 해서 유일하게 이긴 것이 그겁니다. 이 수나라 시대 을지문덕이라든지 뭐 당나라 때 삼국통일할 때도 당나라가 참전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나라가 망합니다. 명나라 또 우리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참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 가지고 청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거고요. 수나라 때도 그렇고 당나라 때도 그렇고 다 중국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해서 이 뒤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국 역사에서 이 한반도에 참전을 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 전쟁, 항미 원조라고 얘기를 하고 해양 세력을 대륙 세력이 막아낸 전쟁이다 해서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6.25 기념 때 뭐 이렇게 포스터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거 하면 북한군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군은 막 괴뢰군이에요. 막 이상하게 그리고 괴물처럼 그려놓고 그리고 막 겁쟁이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미군들은 당당하고 한국군 당당하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보고 자란 세대인데 그 중국의 전쟁 기념관에 가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한국이랑 미국은 늑대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겁쟁이처럼 그려져 있고 중공군은 아주 용맹스럽게 그려져 있죠. 우리가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테러는 근본적으로 테러와 안중근 의사의 의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테러는 이렇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세계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테러와 다른 것은 테러는 전쟁이 아닙니다. 테러는 민간인을 상태에서 우리가 9.11 테러라고 하죠. 그냥 선량한 시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IS라고 하는 그 국가 선포도 했으니까요. IS가 프랑스의 군인들을 상대로 혹은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이것은 그 나라의 어떤 주권적인 행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이것은 테러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평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등방문 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 국가의 수뇌부를 정확하게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부심을 어디서 느끼느냐? 우리가 일제시대 사실은 그 한 사람 죽인 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한 사람 죽인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탄압이 생기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에 유관순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제에 그렇게 억압을 받고 그런 식민 지배를 끝내고 나서 우리 조국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중근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자긍심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조선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긍심과 자부심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물론 국가적인 이런 자부심, 자긍심도 있지만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우리 중에 뭐 부자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2, 3년 전에 본 기억으로는 중산층 부자다라고 하려면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부자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2억 있으세요? 2천만 원도 없는 예, 그렇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성대 정도 다니면 지혜를 좀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젊음을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키를 자랑할까요? 여러분, 은교라고 하는 영화가, 그 이제 박범신 씨의 소설을 이렇게 영화한 건데, 그 은교라고 하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젊음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늙음도 내 잘못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늙음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젊음 그 자체가 그것이 자랑거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평가와 진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을 희화하기도 하고 자조 섞인 말 중에 하나가 소위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계급화되어지는데 그것을 수저로, 옛날에 영국 이 속담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런 비유가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은이 귀한 은본이 사회였으니까 그렇고, 지금 이제 금수저죠. 금수저를 거쳐서 지나서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 아직도 변하지 않고 강력한 티타늄 수저,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이 끝에 가면 흑수저랍니다. 흑수저 시대죠. 이 세습으로 인한 이것도야 사회가 굉장히 급격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빨리 바뀌어가니까, 제가 한 10년 전, 그때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책이니까요. 한 10년 전 책에 이 한동철이라고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이 한동철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중에 한동철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부자학개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자학개론에 보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3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됐나. 대다수는요, 한 60%, 70% 가까운 사람들은 장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업이죠. 그러니까 월급쟁이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사를 하고 영업, 사업, 뭔가 도전하고 막 해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세습에 의한 부자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려받은 것을 잘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까먹는 거죠. 근데 물려받은 것을 더 키운 사람, 대표적인 게 이건희 같은 분인데, 이병철은 그때 당시에 자기 선친 때는 아버지 삼성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었는데, 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이건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것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자수성가형, 이 지식형 부자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하면서 사람이 좀 이상해졌는데, 안철수 이분이 소위 원래는 의사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 바이러스 이쪽으로 개발하면서 부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식형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습형 부자가 2%밖에 안 돼서,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는 공부라는 게 이제 제 혼자 책을 볼 때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부자들 가운데 그 세습에 의한 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수저 계급론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세습으로
내가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자긍심을 정말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그렇고 뭐 용명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 뿌듯함, 자긍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가 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광복을 바로 앞에 두고 몇 달 앞에 죽은 젊은 윤동주, 별을 노래한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그 나이에 저 정도,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살고 참여록을 쓰면, 20대 여러분들이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하겠어. 나쁜 짓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나쁜 짓은 다 기성세대가 하는 거거든요. 악한 거 정말 사회의 온갖 저기는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 해봐야 그렇죠.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참여록을 씁니다. 윤동주의 참여록을 쓸 때 나이가 24살, 만 24살 1개월 됐을 때입니다. 시구에 들어가 있어요. 시구 안에, 참여록 시구 안에 만 24년 1개월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았는가. 이게 그 시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 24년 1개월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자부심을 누리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아마 그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번듯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강하고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답니다. 아마 일제 말에 조국의 그 암담한 현실에 이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간도에 가서 살면서 아마 그런 마음,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것을,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어디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저는요, 그걸 사실은 오랫동안 묵상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하랍니다.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뭘 자랑할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는 무엇하려 하심이라, 이는 뭐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근데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구원이 우리들의 최대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 행위가 있잖아요. 많은 행위가 있는데, 공부하는 것도 행위, 지식, 선행도 행위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봐라. 나는 내가 착한 일 이만큼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만약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방법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철학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하여간 어떤 행위든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게 참 신비인데요.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이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으면 되죠.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믿음이 신비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선물과 뇌물은 뭐예요?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고, 뇌물은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고,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앞으로 충성을 다해라? 너 나에게 헌신해야 된다? 아니면 대가, 선물이 아니라 대가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는마. Because of, 뭐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In spite of,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나에게 아무 내 대가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기대하고 미리 주시는 뇌물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받으시고 주시는 그냥 그대로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구원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이 뭐냐면 나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해라. 또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시편 105편 3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시편 97편 7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되느니라. 허무한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 안개와 같은 것이 허무한 것이죠. 돈, 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 지식도 그렇습니다. 다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뭘 자랑하냐고 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자랑이, 지금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곳이 어디였냐면 감옥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냐면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그 1년을 결산하는 우리 겟세마네에서 총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임원 1년 동안 수고한 임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고백의 시간 이런 게 있었는데 한마디씩 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잘했어요. 나는 잘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 잘못할 뿐만 아니라 막 허물과 막 이 나쁜 짓도 막 하고, 내가 그 속에 껴있기가
부끄러운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멋지게 잘 해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속에 끼어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끼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이 나한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포도나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비리로 연루돼 가지고 성추행 목사가 된다든지 혹은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막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청년들 대부분 이렇게 젊은 것으로는 이 교회에 별로 빚진 게 없어요. 또 교회에 별로 투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옮기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몇십 년 되고요. 성도가 어느 정도 되면요. 교회에 얽힌 게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누구 결혼식, 누구 집사님 아들 결혼식, 뭐 장례식에 내가 부주한 것만 해도 이게 수태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성추행범이어도 담임 목사가 횡령을 했어도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내가 거기에서 버티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할 때 그걸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별로 그런 빚진 게 없죠. 뭐 투자한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부심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며 살 것이냐, 무엇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의 반대가 부끄러움이죠. 수치심입니다. 수치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원죄의식과 동일하게 버금가게 아주 근원적인 것이 수치감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벌어진 것이 뭐냐면 수치감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은요, 이건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이 시대가 정말 악해지는 것이 그 얼굴이 철면피가 되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염치가 없어요. 좀 더 나가면 파렴치가 됩니다. 염치 없는 세상, 치가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수치감이 없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거를 더 나쁜 거는 그것을 종교로, 신앙으로 그것을 회칠합니다. 성경식으로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은 썩어 있죠. 시체가 있어. 근데 바깥은 하얀 횟가루를 발라놔서 겉에 보면 깨끗해, 하얘. 근데 안에는 죽은 시체, 썩은 시체가 있죠. 회칠한 무덤이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신앙, 믿음 뭐 이런 것으로 우리들의 더러움을, 부끄러움을 그것을 가리고 회칠하고 덮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도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조국에 망해가는 것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맨날 통곡하고 울부짖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맹한 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자인 것을,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어딨냐? 하나님이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실현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현해야죠. 공의,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서요? 땅에서 행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 하늘은 이미 사랑 100%입니다. 하늘은 공의 100%입니다. 하늘은 정의 100%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이 100% 충족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고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완벽한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땅에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극한 박해 시기에 혹은 독재가 심했던 시대에 그 독재 항거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대응했냐면, 기독교의 대다수가 피안의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하늘만 생각하는,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네가 축복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을 바라다보고 삽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믿고 살아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동시에 바라고 동시에 희망하며 동시에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느냐? 교회가 큰 건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좋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아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시설이 충분해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 박해받던 시대에 그들의 자부심, 그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그들의 신앙을, 그들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굳센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예, 자랑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키워가셔야 됩니다.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급으로 쌓일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